계속되는 이 스가랴서 7장, 8장 두 장이 회복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말씀도 좀 길고 또 이걸 몇 번 나눌 수가 없어서 제가 한 3번 나누어서 설교해서 오늘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루고 오늘까지 3번째 회복 3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기도하면서 또 어버이 주일 말씀을, 가정의 달 말씀을 또 준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도 놀라운 회복, 내가 너희를 시기하기까지, 질투하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질투한다, 그런 말씀을 중심으로 놀라운 회복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진정한 회복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뭔가? 개인적인, 또 가정적인,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이 나라와 민족의 온 열방의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 뒤에도 나오겠지만 8장 이후 9장, 10장, 11장, 14장까지 중간중간에 나오겠지만 이 7장에서 8장까지 압축해서 다소 반복되는 내용도 사실은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같지만 또 조금 다르게 하나님의 그 진정한 회복을 우리에게 안겨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좌우로 한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세상에 지진과 또 기후변화와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많은 참 위기들이, 어려움들이, 정말 지뢰밭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두려워하지 말. 왜 그러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우리 역으로 생각하면 두려워할 수 있겠구나, 두려워할 일이 있구나 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두려움일까요? 그들은, 이 예루살렘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비참하게 멸망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거나 또는 멸망당하면 어쩌나 하는 이런 트라우마가 두려움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 이 스가랴 당시 세계는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처럼은 아닐지 몰라도 당시 세계사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격동하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넘어갔습니다. 근데 페르시아도 지금 만만치가 않아요. 곧 마케도니아, 헬라에 넘어가게 지금 됩니다. 이처럼 이 강대국들도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다른 세력이 지배하는 이런 틈바구니 속에서 정말 콩알 같은, 세계사 속에 놓고 보면 콩알의 반쪽만한 이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남을까, 이런 그 시기적인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 앞에 주어진 이 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포로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귀환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의 그 선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제2성전을 건축하는 이 일에 있지만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고 앞날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세기를 사실 걷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한 9절, 10절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뭔가 좀 계속 반복이 된다? 뭔가 반복되는 운율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한 가지만을 당부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지켜라. 한 가지만 지켜라. 오늘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무엇을요?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무엇을요?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감을 잡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요구하시는 한 가지 계명은 이웃에게 정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사실 농사도 잘 안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살펴봤지 않습니까? 농작물도 잘 안 돼요. 또 소도 양도 잘 안 돼. 부족합니다. 양식도 부족합니다. 그런가 하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숫자는 한 1, 2만 명밖에 안 돼요. 훨씬 많은 사람들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 있습니다. 인원도 별로 없습니다.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 상태에 있습니다. 복구되거나 개발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지금 온전히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가 하면 주변에 강도들이 그냥 쉼 없이 쳐들어옵니다. 못 살게 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기를 만들어서 좀 준비해라. 창과 칼을 방패를 만들어라. 그러지도 않으시고 너희들 지금 어려우니까 돈을 잘 전략해 모아놔. 힘을 길러. 이러지 않으시고 오로지 한 가지. 진실해라. 정직해라. 오직 정직하라고만 당부하십니다. 아니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능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렇게 온 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해결이 되나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정직하게 산다고 해서 과연 생존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직하라는 이 계명 한 가지만 지킨다면 바벨론이, 페르시아가, 헬라가 다 뒤집어지고 무너져도 너희들은 염려하지 마라.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망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유다 백성들이 원하는 바는 과거 유다 왕국,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그 문화, 그 시대의 정말 어떤 부유, 그 시대의 뭔가 이 강함을 회복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안정된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번의 금식을 행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제가 첫 번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회복 1회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7장에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18절과 1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족 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 이미 2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이 4번의 금식일은 모두 예루살렘이 포위되거나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것도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되는 그 날들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4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함락을, 예루살렘 멸망을 기억하고 잊지 말자 유교. 우리나라로 치면 잊지 말자 그날을, 4월을. 5월의 금식은 예루살렘 성전과 귀인들의 또 백성들의 집이 불탔던 그 달이 5월이었습니다. 그 5월 잊지 말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소유가 불탔던 날. 7월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임시총독으로 있었던 그달랴가 그 10명의 군사들을 데리고 쳐들어왔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제거되는, 총독이 죽어나갔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잊지 말자. 7월. 10월은 뭡니까 여러분? 10월은 느부갓네살의 군대, 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빙빙 둘러싸서 1년 6개월을 말려 죽이려고 했던 그 달이 10월 10일이라고 열왕기하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많은 날들을 금식일로 정해서 지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이 그토록 비참하게 멸망한 그 날들을, 그 사건들을 우리 결코 잊지 말자. 사순만대 잊지 말자. 그리고 몇십 년이 걸리든 몇 년이 걸리든 잃어버린 나라의 주권을 회복하자. 그래서 70년 동안 4번의 금식을 매 절기로 삼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런 금식일을 그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과거의 이 유다 왕국의 미련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과거의 상처와 분노와 울분은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 눈에 보이는 유다 왕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로 이루어질 나라, 새로운 나라. 그들은 그 나라에 먼저 초청받은 자들입니다.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백성들은 먼저 초대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 자신의 안위를 구하는 대신 온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 무엇입니까? 교회 시대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이처럼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 것을 수성하려고 하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다시 다윗 왕국의 그 영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일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웃을 정직하게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서 하십시다. 정직합시다. 한 번만 더. 정직합시다. 하나님이 스가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에게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은 진리를 행하라. 너희들은 진실되게 살아라. 한마디로 정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출발하기를 하나님 진정으로 원하셨습니다. 이 정직은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삶의 첫 걸음이고 첫 출발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듯이 하나님의 요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도 아니고요, 저 알지도 못하는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바다 그 수십 킬로 내려가서 뭘 들고 오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을 구현하라는 것, 실현하라는 것.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없으면 없다, 아니면 아니다 말하면 됩니다. 왜 사람들은 없으면서도 있는 것처럼 나 있어 라고 말하고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말할까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왜 포장을 할까요? 인정받고 싶어서죠.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증오하십니다. 요즘 우리 새벽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정말 깜짝 놀랄
사건이 벌어집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요, 4장까지 정말 말 그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전도 충만, 성령 충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하나님의 종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엎드러집니다. 5,000명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의할꼬, 병났고요. 물론 그 당국자들에게 시련을 당하지만, 근데 5장에서 무슨 사건이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인데요. 이전에 무슨 일이 있는가 하면 바나바라고 하는,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큰 역할을 초대 교회에 또 선교사에게 이바지하게 되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을 팝니다. 막 큰 밭이었는지 작은 밭이었는지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주면서, 교회에 바치면서 이거 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십시오.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가 부유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다 그냥 하루 벌어 하루 살고, 그나마 또 어떤 날은 또 잘 못 나가고 그런 사람들. 바나바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소유되어 있던 밭을 팔아서 바친 거예요. 그 모습이 아주 흠모할 만한 일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들의 소유를 팝니다. 팔아요. 팔아서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팔아서 자기가 써도 되고, 형편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일부를 감추어 두고 일부를 교회에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도님, 제 소유를 팔아서 다 드린 겁니다. 다 드립니다. 이 사건으로 아나니아가 죽어나갑니다. 3시간 지나서 아내 삽비라가 들어왔는데, 아무 일 없는 듯이 들어왔는데 또 베드로가 묻습니다. 너 밭 파란 거 다 드린 거냐? 다 드렸다고. 삽비라도 죽어나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전하기 위해서 또 저 혼자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요, 아니 이렇게 죽어나가야 될 일인가? 그냥 영혼이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죽어나가서 장사를 지내고 옵니다. 네. 이 죽어야 될 일인가? 아니 자기가 가지고 있을 때는 자기 소유가 아니고 팔았을 때 자기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과 은혜와 믿음이 충만한 공동체에 다시는 이 거짓이, 속임이, 이율배반이 자리 잡지 못하도록 크게 역사하신 거죠. 네. 하나님은요 정말 진실을, 정직을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네. 오늘날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현대 사회에 깨끗한 양심을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또 별로 인정해 주지도 알아주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다고 내가 정직하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나? 나한테 생기나?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 깨끗한 양심이야말로 수십억짜리 보석보다 훨씬 보배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깨끗한 양심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깨끗한 양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거짓말하고 욕심부리고 죄지은 것들을 정직하게 내놓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이런 탐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물욕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교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도 제가 이런 것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깨끗한 양심으로 갈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하나님 나 같은 것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천국 백성 삼으셨다는 이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깨달음만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굳이 거짓말 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이럴 필요도 없고요. 생색 낼 필요는 더더욱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로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면에서는 양처럼 약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양은 스스로 풀밭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목초지를 찾아갈 수 없습니다. 물가로 갈 수 없습니다. 양은 누군가 끌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편 23편 다윗의 시를 우리 그리스도인, 비그리스도인, 신불신 막론하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 앞에 약하게 보이기가 싫습니다. 사실 자신의 약함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산다는 것은 날 잡아 잡수시오 하는 것과 신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 자신의 가면을 벗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부러 센 척하지 마라. 일부러 강한 척하지 말아라. 없으면 없다고 하고 아니면 아니라고 해라. 나머지는 내가 책임진다. 내가 알아서 한다. 오늘 19절 끝부분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뭐를 사랑하라고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진정한 화목은 진리, 진실의 소입니다. 정직의 소입니다. 거짓되면서 화목하기를 바란다? 꾀한다? 어불성설입니다. 거짓말은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또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을 잉태합니다. 사실을 밝히고 정직을 지키는 것이 화목으로, 화평으로, 하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기초 단계, 가장 ABC, 기본, 근본, 정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정직을 거창하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직은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상으로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욕먹을 것 있으면 욕먹고, 무시당할 것 있으면 무시당하고, 그런 마음으로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그것이 정직입니다. 우리는 이 기초 단계를 뛰어넘어서 너무 빨리, 그건 당연한 거고 하면서 너무 빨리 머리가 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라도 우리는 기초 단계로, 기본으로, 베이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 삶 속에 정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이것을 차단해서 바로 잡을 때 우리는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했다고 해서 은혜를 거두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에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세상은요 내가 연약하다 그러면 막 잡아먹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가까이 하신, 그래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그 은혜가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다른 집에,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히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상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였고 우리의 자랑이 헛된 것이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애,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무슨 인정을, 칭찬을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을 기대합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그림이 오늘 뒷부분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한번 봐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우리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오직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예루살렘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지역적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하나님 다스림이 있는 곳. 그 당시에도 사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회당을 찾는 이방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마음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요 절대로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이런 것으로, 어떤 자리나 이런 것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다른 것들로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은 당장 지금 잠깐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요, 오늘 이 20절 21절 말씀대로 여러 백성들과 여러 성읍 거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들의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폭발할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이 죄의식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듣지 않고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런 마치 이 8장 20절, 21절, 22절, 23절 이런 일이 막 재현되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 32절에 37절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이 백성들이 마음에 찔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의할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막 마음에 찔려. 이거 나한테 하는 말씀이구나. 나한테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이고, 나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하는 말씀이고, 내 죄를 지적하는구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병이 없는, 자신은 병이 없다, 자신은 건강하다는 사람은 절대 병원을 찾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속에 이 죄의식이 생겼다는 것은 이미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무서운 죄를 지고 감옥에 무기형을 받아도 스스로 죄인인 줄 모릅니다. 오늘 21절은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랬습니다. 제 청년 때만 해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아니 그냥 일상이었습니다. 어떤 교회, 제가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부산의 부정교회, 저 충영교회 김창희 목사님이 오셨단다. 온 동네 방이 다 붙습니다. 교회마다. 그러면 부정교회로 모여요. 새벽에도 모여요. 부정교회 최종원 목사님이 오셨단다. 온 청년은 아니겠지만 많은 남녀 성도들이, 껴있는 청년들이 가요. 저도 대학 다니다가 학교 다니니까 낮 집회는 못 가고 새벽에 가고, 학교 마치고 저녁에 가고, 누가 밥을 줍니까? 누가 용돈을 줍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갈급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 젊은 날에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죠. 여러분, 이 21절은요 부흥 시대에, 이 부흥의 시대에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은혜 받으러 간다 그러면 나도 같이 가자고, 같이 가려나 또 요청하기도 하고 초대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이웃 성읍에 가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러 가는데 같이 가지 않겠느냐 물으면 그 사람이 나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 가운데 이 두려움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주시는 이 부흥의 시대에는 항상 이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가 니느웨 성에 가서
40일 후에 성이 무너진다. 40일 후에 이 니느웨가 무너진다. 요나가요, 성을 다 돌지도 못해. 조금 한 모퉁이 들었습니다. 근데요, 왕으로부터 고관들과 모든 남녀 백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미리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움을 통해 미리 그 마음을 준비시키셔야 비로소 세상의 일이 뜻대로 안 되네, 그러고 무릎 꿇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계획했는데 벌써 5월 지금 중순이 들어가네. 내 뜻대로 안 되네. 하나님께 물어보자. 하나님께 무릎 꿇자. 하나님께 돌아가서. 이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 내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이 성읍과 저 성읍 거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찾는 일이 일어나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야 될까요? 이 세상에, 세계 전체에 무슨 일이? 어려운 일이 임해야 됩니다. 요즘 같은 시대가 이제 전조정상 아닐까 싶습니다. 온 세상의 홍수로, 온 세상의 불로, 온 세상은 아니지만 이곳에 저곳에 전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요즘 우리나라에는 무엇을 해야 좋을지 알 수 없는 어려운 인생살이를 직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젊은이들뿐만 아닙니다. 조기 은퇴자들, 여성들, 또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서 외쳐야 합니다. 우리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나만 살면 되지 이렇게 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좀 좌우를 좀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21절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웃 성읍에도 찾아가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하고 말해야 될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약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은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만 교회에 모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피처 정도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대한 나라들도 오고 학식 많은 자들도 오고 유명한 자들도 와서 은혜를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난한 죄인입니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와야 됩니다. 교회 앞에 와야 됩니다.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요즘 열왕기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 수리아의 군대 장관 나아만 보십시오. 그는 당시 강대국의 또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문둥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인이면 다 같은 죄인이지 더 강한 죄인 없습니다. 더 유식한 죄인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떤 죄인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습니다.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23절 본문, 이 본문이 오늘 이 진정한 회복의 절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 10명이 유다 사람 1명의 옷자락을 붙잡고 뭐라고 합니까? 제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매달린다는 것입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결코 혼자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안내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셀파가 되어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인도자가 되어 줘야 됩니다. 그 장면을 오늘 2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 일을 해야 될까요? 누가? 저 유럽에서, 저 미국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님이 다시 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잘 믿는 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내 신앙 지키기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는 이들, 진리에 대해 갈급해하는 이들에게 작은 관심이라도 보이면서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힘내요. 하나님이 사랑하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작은 친절이라도 베풀어야 합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믿는 자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다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목말라 하는 자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꺼이 붙잡을 옷자락을 내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진정한 회복, 세 가지로 요약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십니다. 내려놓는 그 자리에서, 두 손 드는 그 자리에서 인간의 능력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반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 사랑은 우리처럼 옹졸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자에게도 10배, 100배의 은혜를 더 부으셔서 자신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구원의 물결을 흘려주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현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양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그 부족함을 취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나 없는 것을 있는 척, 아닌 것을 인 척 하면 굉장히 복잡해질 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내 옷자락을 내어주는 한 명의 유다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0사람이 우리의 옷자락을, 나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너 하나님 만났다면서 어떻게 만났니?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어떻게 믿었니? 내 옷자락을 붙잡고 그렇게 물을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우리 한번 받아서 합시다.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입력되셨습니까? 당신의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주님이 너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이 일에 쓰임받는 진정한 회복. 나도 살고 그도 살고 우리도 사는, 나와 우리가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마음에 올리면서 이런 찬양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된 저희들이 10,000분의 1이라도 1,000,000분의 1이라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선지자의 안타까움으로 우리에게 선포하신 진정한 회복의 길이 정직에 있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저 하늘 끝에 가서 무엇을 별을 따오는 것도 아니고 저 태평양 수십 킬로 내려가서 돌을 건져오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정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회복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회복되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내가 먼저 주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서 내 옷자락을 붙잡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갈 수 있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고 묻는 자들을 소리 없이 지르는 저 탄식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복이 되어지는 복된 삶을 살며 누리며 흘려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놀라운 회복과 진정한 회복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의 여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